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에게 피해만 주며 살아가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만 아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살아가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종류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는 갈리오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가야 총독 갈리오입니다. 여러분, 이 갈리오는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친형이며 성격이 아주 온화하고 온순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때요?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갈리오는 유대인의 고소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가 잘한 점은 월권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갈리오는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종교적인 문제를 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지만 그는 이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갈리오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군중들의 폭행을 방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17절로 가서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상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갈리오는 방관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요, 갈리오는 기독교에 크게 공헌한 것도 없지만 또 크게 해독을 끼친 일도 없는 무해무독한 사람, 그러니까 방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방관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이 있잖아요. 이 가정 공동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서요, 전부 구경꾼만 있어요, 방관자만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되기가 힘든 것이지요. 예전에 보면은 그런 가정들이 우리 시골에도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 저녁 늦게까지 돌아. 근데 아버지는 매일 술만 드시고 돌아다녀. 한량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자녀들까지 전부 구경꾼이고 방관자라면은 그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어머니가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자녀들도 예전에는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을 낳아놓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가정을 보면은 그래도 어머니를 도와주는 그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어머니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래도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예비군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예비군이 몇 명이냐 하면 36만 명이라 그래요. 36만 명. 그런데 이 해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다 지금 이스라엘로 다 집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단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전쟁 난다고 하면은 막 해외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데 해외에 나가 있다가도 그냥 전쟁을 구경만 하지 않고 직접 싸우려고 자기 나라로 속속 입국한다는 그런 이런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야,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저 중동 국가, 아랍의 이슬람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도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뭐 잘했고 잘못하고를 떠나서요, 여러분, 가정이든지 뭐 나라든지 이 공동체는요, 구경꾼이 있으면 절대로 그 공동체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방관자들이 많은 공동체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리오와 같은 방관자들이 있는데, 어느 교회든지 오늘 본문에 갈리오와 같은 방관자, 그러니까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갈리오와 같은 이 방관자들은 교회에 해를 주지도 않지만 또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갈리오와 같은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성도들은요,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두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떤 성도라고 하느냐, 육신적인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성도가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육신적인 성도, 세상적인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육신적인 성도가 많은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바로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0절로 가서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기도하다가도 막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너무 막 마음이 아파요. 왜? 코로나 팬데믹 때 세상으로 나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들을 다시 주님께로 되찾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육신적인 성도가 세상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걸쳐 놓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세상 줄은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뒤돌아 서야지요,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또 하나님께도 한 발을, 교회에도 한 발을 내딛는 이런 성도를 바로 육신적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갈 확률이 많아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 영혼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육신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반대는 어떤 성도예요? 영적인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육신적인 성도가 있어요. 이 육신적인 성도는요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은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를 육신적인 성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딱 찾아오면은 바로 세상으로 직행하는 성도, 그런 성도를 육신적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도들은요 그런 기회가 있어도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성도는 언제든지 세상을 바라봅니다. 기회만 있으면 세상으로 달려가는 성도. 교회에 오면은 성도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과 닮은 사람, 주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더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로 육신적인 성도, 방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방관자는요 구경꾼, 관중. 우리가 왜 축구 시합을 하면은 이번에 튀니지하고 시합에서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4대 0으로 이겨. 그런 거 잘 알아요. 4대 0으로 이겼잖아요.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 우리 큰 딸도 가서 사위하고 가서 거기 표 끊어 가지고 가서 구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TV로 봤잖아요. 여러분 관중, 그러니까 구경꾼들은요 시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뛰지 않아요. 그냥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선수가 돼야지. 교회 안에서 시합하는데 선수가 되어서 여러분 그 시합에 임해야지. 구경꾼은요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구경꾼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4대 0으로 졌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욕할 거예요. 우리나라지만 4대 0으로, 아니 티니지한테 4대 0으로 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욕할 거 아닙니까? 이게 구경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구경꾼, 관중, 군중,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무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무리는 이름이 없어요. 군중이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름이 다 있어요. 12제자들 다 이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지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 11월이 다가왔습니다. 추수감사주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수감사절 이른 양 찾기 전도 축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경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경꾼 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행사를 하다가 보면요 구경꾼들이 많아. 그럼 너무 힘들어. 이번에도 그래서 행사를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 소중하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른 양 찾기 전도 축제를 실시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번에 구경꾼 되시면 안 돼요. 방관자가 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전도해야 될,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당일날 그를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이제 실시하는데 목장별로 릴레이 기도 여기 주보에 다 올려놨습니다. 자기 목장 순서가 되면은 목자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 와서 한 30분 이상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요? 그 목장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날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 아시겠지요? 릴레이 기도, 제가 개인 기도로 막 여러 번 돌리려고 하다 그냥 아주 쉽게 딱 한 번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구경꾼 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원들도 구경꾼이 목자 혼자 나오면 안 돼요. 같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원들이 다 방관자야. 목자가 뭐 하자고 하면은 다 구경만 해. 그러면 그 목장이 어떻게 목장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목장이 어떻게 또 분가를 시키고 다른 목장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5년 10년 가도 매일 줄어들기만 하지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경꾼이 많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든지 목장이든지 구경꾼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른 양 찾기 전도 축제에 여러분 구경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한 영혼 찍어놓고 그 영혼 위해서 정말 한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으셔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주변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영혼들, 이런 양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총남녀 선교회 주관으로 지난번처럼 보물찾기를 실시합니다. 우리 총남녀 선교회에서 준비하고 오후 시간은, 그리고 이른 양 찾기 전도 축제는 우리 목자들과 지역장님들이 준비해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물찾기는요, 영혼을 찾는 거예요. 뭐 보물 하나 찾아가지고 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짜 보물이 뭡니까? 영혼이잖아요. 진짜 보물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꼭 찾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구경꾼 되지 맙시다. 방관자 되지 맙시다. 성경에 보면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도 방관자들, 바로 군중들이요,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절대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의 갈리오와 같은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이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대 고맙고 고마워.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 갈리오는 잘못한 일도 있었지만 잘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요, 가오만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잘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가오는 먼저 자기 동족을 이방인에게 끌고 와서 고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으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인 이 갈리오에게 고소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오만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유대인들과 같이 교회에 해만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지치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아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직분자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요,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그런 성도들 있어요, 없어요?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은 결코 교회의 유익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으셨다면 절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은요, 첫째도 충성, 둘째도 충성, 세 번째도 충성, 오직 충성하는 것이 일꾼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말만 많고 행함이 적은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문제만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은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묵묵하게 자기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도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또 굴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꾼들이 없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말만 많고 행함이 적은 성도들도 있지만 말 없이 정말 묵묵하게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도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안에는 바울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가서 성경을 계속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과감하게 그의 인생 전부를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들이 약한 것 같아.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뭡니까? 가장 확실한 투자,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뭐 코인에 투자, 뭐 투자. 여러분 진짜로 가장 확실한 투자는요 예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예수님께 투자합시다. 바울처럼 여러분 한번 투자해 볼만 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볼만 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충성해 볼만 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투자해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몸뚱아리마저도 놓고 가야 돼요. 진짜로 내 것은요 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냥 주님 위해서 사는데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아니 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무엇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내가 아끼지 않겠다. 바울과 같은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는요 헌신자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헌신자들이 많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헌신자들이 많아야 돼. 오늘날 교회 안에 바울과 같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자가 많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바울과 같은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제가 엘찬양 교회의 헌신자입니다. 새신자 헌신자 말고 헌신할 수 헌신자. 헌신자는요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입니다. 헌신자는 자신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헌신자는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고요 헌신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바라는 성도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예수 향기 바라는 그런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기를 바래야 이 꽃도요 향기를 바래야 뭐가 찾아옵니까? 벌이 찾아오지요. 만약에 악취를 바라면 뭐가 찾아오겠어요? 파리 떼들이 찾아오겠지요. 어떤 파리? 식전에 얘기해서 제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도 똑같습니다. 헌신자들이 많으면은요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죄송해요. 똥파리 같은 악취를 풍기는 성도들이 많으면요 왔다가도 다 도망갑니다. 왔다가도 다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향기 바라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옆에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지
그래야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 향기를 맡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악취를 바라보세요. 옆에 왔다가도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향기 바랍시다. 또 이렇게요, 헌신자가 됩시다. 한번 물어보세요. 말로만 헌신자, 말로만 예수 향기 바래요. 실제로는 악취가 나는데, 실제로는 헌신하지 않는데. 여러분, 헌신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가 헌신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헌신자는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성도가 헌신자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는 목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요. 여러분, 다 직분마다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가정에서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사회 안에서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다 내팽개쳐 버려요.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짐도요, 다 나누어지면 쉽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지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 나누어서 짐을 지려고 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헌신자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손에 물 묻히지 않으려.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다 손에 흙 묻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이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헌신자가 필요해요. 꿀벌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바울과 같은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자는 꿀벌과 같이, 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이고, 또 자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성도가 바로 헌신적인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헌신자라는 이 단어를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내가 먼저 나서서 일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런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일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가라앉힌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나를 짓눌러 남을 예수여 공격해 나를 하니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길어가니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이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꿀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꿀벌과 같은 삶이 바로 예수님 닮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벌꿀이 다 꿀을 모아가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이런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가 많아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방관자들만 있어요. 다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만 있어요. 해만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꿀벌과 같은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교회 안에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오늘 본문의 갈리오와 같은 방관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들과 같은 방해자가 되지 말고 바울과 같이 온전하게 쓰임받는 참된 헌신자가 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